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보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속에 우리에게 계시하실 그 놀라운 비밀을, 벗겨진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려 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광복의 은혜, 해방의 은혜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6년간의 그 모진 아픔 속에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광복기념주일이지요. 여러분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죄와 사탄의 세력은 감히 근접할 수도 없는 완전한 광복이, 완전한 회복이, 해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한 번쯤은 다 들었고 애운 말씀일 것입니다. 바울, 본 로마서를 쓴 저자 바울에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에 웅얼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유럽까지 소아시아 지역을 수없이 3차, 4차에 걸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자기의 고륙에 지친 형제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원하는 게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두 번 반복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반복해서 말함으로 강조하는 것. 정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을 위합니다. 곧 그들의 구원을 위합니다. 이것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간절한 소원, 정말 꼭 이루어야 할 소원, 그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주의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원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빨리빨리 무엇을 맡겨주면 열정적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합니다.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주재원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이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힘드니까 국내로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관공서가 다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맡겨주면 그 밤새도록 해서라도 빨리 해치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 중요합니다. 열심.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어디를 여행한다고 합시다. 빨리빨리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좌표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께 잡힌 바로 그것.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목표를 의식을 가지고 바른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한 발짝 큰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2절을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 가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 7절도 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 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율법의 마침이니라. 텔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목표,
종료, 종착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표를 지향하는데 그게 끝이 바로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약, 예언, 그것의 종착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거침에 도달했다고 말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인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착점에 정말 허무만 남는 거예요. 좌절만 남는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목적이 상실했던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표요, 종착점입니다. 어디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면 마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 지금 율법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지금 허탄한 것을 따라 살아갔지만 그러나 지금 믿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 율법의 종착점, 목표의 종점,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거기 있고 의의 길이 거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하면서 성경도 그렇지만 의라고 하는 말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혼용해서 사용되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의는 뭡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의이죠. 그러면 구원과 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종종 그럽니다.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다. 내가 음부까지 내려가겠다. 이거는 다 뭐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스스로 나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잣대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거 안 된단 말이죠. 내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는 것도 안 됩니다. 특별히 내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것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말로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사실 행하는 걸 보면 율법주의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재단하지 말고 재지 말고 측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8절을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에 담아 말씀으로 말을 고르게 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 우리의 근본적인 나무가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 계속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것에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핵심, 마음, 영적인 것을 정말 영적인 것에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비밀인데요. 여러분의 부모가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를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아버지와 결혼했을까요? 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사랑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으로 신하고 고백할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 1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 따질 것 없이, 지금 불안당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아주 고상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만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만 품고 있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제강점기에서 광복을 맞이한 오늘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고 죽었던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종로타는 우리가 구원받은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완전한 해방을 누리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정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